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영상을 이렇게 보세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여러분 새벽에 못 나오시더라도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교회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내일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에요. 오늘 이제 10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바울 사도가 오랫동안 가서 복음을 전한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1장 위에 부분에 보면요, 믿음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그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환난이 와도 인내함으로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갔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말씀으로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사도의 역할이 다 끝났느냐? 아니죠. 여러분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의 사명입니다. 기도. 말씀으로 격려했어요. 낮에 드린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끝까지 잘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쉼을, 안식을, 상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 전하고 손 탁탁 털고 끝나는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성도들의 격려뿐만이 아니라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목회자인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게 이제 10절, 11절, 12절에 나타났는데 특별히 기도는 중보기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바울의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그 중보기도의 내용을 보면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거기서 모범 답안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잘하니까 저 사람은 기도 안 해줘도 돼.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마지막 날에 영광에 참여해야 되겠고 그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야 되겠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나 잘 되라고 하는 겁니까? 물론 나도 잘 돼야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여러 기도를 드리시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배우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기도한다고 할 때 제가 생각나면 기도할게요. 가끔 생각나면 그 어떻게 보면 솔직한 것 같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10절 시작하는 부분에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항상 기도해요. 항상.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항상이라는 말 찾아보세요.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그러니까 기도는요 생각날 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말을 늘 마음에 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는요 거룩한 부담이에요. 어떤 때는요 되면 기도하고 안 되면 말구지 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우린 기도라는 거 결국 소망 아닙니까? 그 소망이 기도와 간구로 잘 싸져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질 것이고, 하나님께 상달된 그 기도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동인천 교회, 성도, 동인천 교회 모든 찬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어떻게 기도했는가?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른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선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야 돼요. 나는 계속해서 아들아 아들아 부르는데 이 아들은 뭐예요? 아유 저희가 내 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할 때 하나님 내가 부족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당회를 해서 직분을 맡길 때마다 아유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권사가 돼요 그러죠.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있어요. 나 같은 놈도 목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요. 저 같은 사람도 목사하고 있는데 아유 권사님 충분히 권사님하고도 남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그 이름이 거북하다는 거죠. 내가 권사라고 하는 옷을 입는 게, 이름이 불려지는 게 내가 거북해요. 그러면은요 거기에 합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야 너 목사해라. 나 목사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나 부족하죠. 그러나 뭐예요? 그 이름에 걸맞게 합당하게 사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권사가 됐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아무개가 직분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분이 성도로 지난 주일날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이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성도로 합당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부르심이라는 얘기는요 초대된 거예요. 초대. 아무나 와라 하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초대받았어요. 그러면 초대받은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예복을 안 입었단 말이에요. 그럼 못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영광을 얻도록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초신자나 새신자나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이나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단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건 무조건 믿으세요.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문제에 걸리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길 가다가 나사로 너 이리 와라, 너 누구 이리 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부름받은 건 감사한 거고 이제 기도는 뭐예요? 부름받은 자로 합당하게 시작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야 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건 뭐예요? 부르심에 맞게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한 자로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지키라. 그 얘기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라, 그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얘기할 때 그건 뭐예요? 나는 나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세워졌는데 저게 무슨 교회야? 교회로서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성전으로서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시험 드니까 날 예를 든다면 나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 목사로서 가치 있고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로 쓰여지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넓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냐? 11절에 보면요. 다 오늘 짧은 절이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거기까지 하나 끊고, 두 번째,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 있게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 모르면은요 둘로 나눠 드릴 텐데, 두 번째는요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이루어 달라는 거. 이루어 달라는 건 완성해 달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놓고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완성되게, 교회를 세워놓고 이 교회가 완성되게 라고 하는 말이 이루게라는 말이에요. 이루게 하옵시고 라고 했을 때, 성도들을 세우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해주셔요. 하나는 뭐냐면요, 능력을 통해서, 또 하나는 선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을 행함, 하나는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이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이젠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얘기가 뭐냐면 핸드폰이야, 핸드폰. 우리가 핸드폰 너무 좋아요. 아주 손바닥 안에 온 세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 외국에 가서도 손바닥에서 집안의 모든 일들을 들여다봐요. 너무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핸드폰이 정말 능력이 있죠. 아주 모든 일을 다 이루죠. 그렇지만 그 핸드폰이요, 우리 잘 아는 배터리가 나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지는 거야. 힘이 어디서 오느냐? 공급받고 충전받아야 해. 그러니까 그냥 나갔다 들어오면, 어떤 사람은요 핸드폰 충전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60% 70% 남았는데도 갖다 또 충전해야죠. 왜 그래요?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조바심이 있고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으로도 공급받아야지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 교회에 나오는 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내 영을 충전하러 나온다. 옛날에는 교회를 뭐 세탁소다, 그래서 죄 씻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뭐 합니까? 그랬을 때 오직 능력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능력을 뭐예요? 공급받으러 나온 거예요. 공급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거,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가 끈이에요. 줄이야, 줄.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 오는 공급로예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오늘도 부르심을 받은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합당한 삶을 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주냐? 아니에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해야죠.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 능력 주셔서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옵고 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자랐어요.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풍성해졌어요.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가득 차고 풍성하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될 때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오. 이룬다는 얘기는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여러분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행할 때 그걸 행실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행실. 그들의 행실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 다음에 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 모든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건 행함이에요. 행함.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하는 건 뭐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선을 행실로, 행함으로 옮겨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 이 기도가 저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12절로 넘어가 보세요. 12절에, 그러니까 처음에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능력으로 선으로 행동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세요. 결국은 우리의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요건 잘못하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 명예가 높아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교만하고 하나님은 그 욕망,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들어주시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인간의 욕망,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어떤 자녀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이 자녀에게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말이 같은 말 같지만요, 오늘 본문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의 산업과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영광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냐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시작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행실이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 행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귀한 믿음의 선진들 누구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셉 같은 사람, 창세기 41장에 바로왕 앞에서 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이번에 중학교를 가는데 중학교에 가서 1등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도 뭐예요? 요셉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공부 잘하라는 얘기죠. 같은 얘기지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지혜의 대명사라면 다니엘도 그의 총명으로 바벨론에서 왕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냈어요. 이게 다니엘 2장 46절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해 주셔서 이방 믿지 않는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세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기적이 뻥 나고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게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실족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망하겠냐고. 산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건 결국은 뭐야? 나도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돌리는 성도와 교회와 자녀들을 반드시 실족함이 없이 영원한 안식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다 영광을 돌려도 그걸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앞에 10절을 난 예배 때도 읽었지만 또 반복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재림했다는 건요,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재림했다는 얘기는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모든 빛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그 앞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장에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간, 인성을 가진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모든 힘으로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에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동인천교회 찬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아무개가 진짜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아무개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이의 삶이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선 행실로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삶의 목표가, 삶의 가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한번 그냥 듣고 마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중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짧게 한 번만 기도합시다. 우리 다 성경책을 오늘 펼쳐놓고 한번 기도하시는데 11절 12절이에요. 이거 두 절이야. 짧아요.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같이 한번 눈을 뜨고 한번 기도를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두 번째,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드렸던 중보 기도를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살아나가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귀한 사회봉사부가 선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이 행하는 손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선한 행실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영광 돌린 자들에게 주시는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